계속 은혜라는 단어를 3구절이나 썼습니다. 4절에도 은혜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6절에도 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7절에 보니까 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도대체 오늘 이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분명한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냐? 자원적인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늘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섬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 유일하게 남자 한 사람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왜 이삭 부인으로 선택을 받았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고 1년 농사 지면 100년 먹을 것을 얻고요.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한 번에 애를 낳으면 2명을 낳아요. 그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 이 부분이 안 풀리면 구원 받아놓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원하는 사람을 대라. 항상 자원하는 사람. 겉옷을 돌라 하면 속옷을 내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자원하는 마음.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꾸만 순리를 가지고 영리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자꾸 사회에서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은 그냥 네 띠대로 살아라 그러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거든요. 동물은 퀘션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왜?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만이 왜라는 단어가 있어요. Why? 왜? 그리고 침팬지에게 내가 1000조 원을 줄 테니 너 요 펜 하나만 만들어오. 못 만들어요. 침팬지한테 평생 먹을 것을 다이아몬드로 내가 너에게 온 가락지를 끼워서 목걸이까지 해줄 테니까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 일직선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래도 못 그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뭔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우준한 자들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식은 여러분에게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업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회설,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팔자가 좋으면 나중에 집게가 되고 팔자가 안 좋으면 똥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도 다 냉면 위에다가 고기 올려놓으면 밑에 가루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모순덩어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지금 흉내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 그런데 하나님과 너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가 하나 있다. 그놈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너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네가 속으면 죽는다. 근데 그놈은 여지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소나기에 딱 잡히게 만들어서 일평생 여러분을 참소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송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상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게 만들어서 운명대로 사주팔자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뭐냐?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우상들을 돌에도 밀어보고 나무에도 밀어보고 심지어 단지에다가 막 쌀을 부어놓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명태대가리에다 실도 걸어보고 동서남북에다 방향 맞춰도 보고 아니면 중들한테 그냥 뭔가 시주라도 잘하고 평생 절에 들어가가지고 보살로 밥 해주면서 살아야 되고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 아이고 네가 왔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그게 전부 다 지금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귀신 섬기게 만들고 귀신에게 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균형이 깨지고 미래 준비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이 목표도 없고 그냥 무기력이요. 그래서 그냥 남의 식당 같은 데 가서 그냥 쟁반 들고 헐렁땅 날르다가 어깨 빠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조금 잘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남편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남편 생각. 이래가지고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처럼 또 들어왔는데 이게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네. 이래가지고 또 정신이 돌아버리고. 모처럼 또 들어왔는데 식탁 앞에다 놓은 전화기에 여자 이름이 찍혀서 들어오네. 그리고 또 안 받네 이 인간이. 또 돌아버리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까?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덩어리들이 모여서 지금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종교도 찾아다니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귀 세력에게 묶였던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될 뿐 아니라 사망에 있는 여러분이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시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흠없게 여러분을 보존하는데 누가 보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책망하느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원죄. 여러분은 남자 씨로 잉태되어지는 순간 원죄 덩어리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업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덩어리가 여러분에게 수십 배로 증가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몸뚱아리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 덩어리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보면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분명히 나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지만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알 수 없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이 뭐냐? 죄업이 솟아오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탄식하는 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있든 없든 간에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탄식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좋은 로션을 발라서 약간 빛이 좀 더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차이 안 나요. 별거 아니에요. 왜 자꾸 갖다가 붙이느냐? 심령이 상하면 자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문제가 시달리고 알 수 없는 무엇인가의 죄업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회복한 사람만이 자원하는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 무너지는데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다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6절에 모든 사람이 다 생생한 것 같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헐고 낡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부패되어졌다. 원죄 덩어리가 지금 여러분을 딱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육체의 우상에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면 자꾸 힘이 들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는 만큼 상처로 얼룩져요. 그래서 어느 날 모순덩어리가 돼서 어느 길로 가야 정당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막 묻고 물어서 매일 쥐떼들한테 걸려들어서 다 갉아먹게 해요. 그래서 앙상한 뼈만 남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뼈다구만 남는 거예요. 가시만 싹 다 갉아먹어버린다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당하는 문제예요. 마지막 말 세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써보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동에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나 안 미쳤다고. 정신병동의 수칙 1번이 나 안 미쳤다라는 사람은 절대 안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랩넌트 하나가 아버지는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잘 사는데 중학교 때서부터 이게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비디오를 봐가지고 남녀 뭐 하는 걸 다 알아. 이래갖고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또 술을 또 먹어. 돈만 있으면 이상한 곳에 가갖고 하는 거 뭔가를.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이제 엄마를 한 번씩 패요 또. 그러다가 이제 그러는 중에 저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조금 알았는데 아들이 정신병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정신병동에 갔더니 교도소처럼 수용소에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얼마나 이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엄마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안 받아.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안 받아.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잘 다녀. 호호호호 하고 선글라스 쓰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는데 자식들은 다 이미 망가져 있는데 교회 안의 활동은 대단하다니까. 청소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저 사람이 잘하는데 딱 하나만 못해. 이래서 이 남편이 너무 이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하냐 이 여자가 모든 돈을 교회에다 갖다 댄다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조사해봤어. 그 부인 헌금 내역을 3년 동안 헌금 내역을 조사해보니까 17만 2천 원 들어왔어. 목사님 무명으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왜 이름은 또 썼어?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자꾸 교회에다 냈다고만 하는 거야. 아우 이름 써서 낼 필요 뭐 있어. 무명해야지. 하나님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시게 하시는데 이렇게 다 해요. 근데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정말 슬프게 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적 봉사를 시작했느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정말 헌금 돈 이야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정말 안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헌금 내역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교회는 돈 내는 데가 아닌데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이걸 체험합니다. 근데 구원도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달린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배은망덕하고 사람이 이상해요. 다 망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강요가 뭐냐? 자원적인 봉사.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정말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가 창조주라면 빨리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헌금 이야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인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인가 목사는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잠시 제가요 교회 사무실에 가서 부활주일 헌금 내역을 훑어봤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헌금 내역을 내가 쭉 봤어요. 제대로 예수사랑교회는 가고 있구나. 진짜 참 은혜예요. 혹시 오늘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죄사함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옮겼는데 부활주일 이 헌금을 찌질하게 낸 사람은 2013년부터는 크게 더욱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얼마만큼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느냐? 이 지구를 다 내어줄 만큼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을 넓히면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너를 통하여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이 가슴이 와야 된다라는 거. 이 가슴이 오는 사람에게 드디어 자원적 봉사가 이제 실천으로 사실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네 영혼 가운데 부음받아졌고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대적의 문을 취하며 하늘 배경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지금 네 삶에 일어나게 된다면 너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준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향하여 매를 맞고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며 그렇게 죽음의 인자들이 찾아와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자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눈을 떠라. 하나님의 신령한 그들이 먼저 그 선택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전달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연보해줘라. 오늘 여기에 나왔어요. 연보.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건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성미를 떴어요. 성미. 밥을 할 때마다. 그래서 그 성미 떴던 사람들의 지금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게 가난했고 공산당들이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일제시대 때 엄청난 핍박과 억압을 당했어도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재벌가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틀림없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에도 증거가 있어요. 이 성미를 떴던 사람들의 모습. 지금도 저를 과거에 군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도왔던 우리 군선교회 어머님 그 선교회가 있어요. 참 저는요 너무너무나 그 자녀들을 보면 내가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더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봉지 쌀 먹을 때도 있었거든요. 쌀을 2,000원어치 3,000원어치 봉지에다 사갖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성미 얻어먹은 전도사예요. 이 연보는 참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그 교회가 바로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유일하게 주는 방법이 뭐냐? 연보를 실천해라. 본문의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작만 해놓고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드리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밀려오고 되고 경제의 부가 막 흐르고 넘치게 될 텐데 왜 뒤로 물러섰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물러섰느냐? 6절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케 하라 하였느니라. 왜 뒤로 물러서느냐? 하겠다고 해놓고 결단해놓고 왜 지속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았다면 지속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 진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내라. 계속하라. 지속하고 지속하면 또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을 해도 그냥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실망치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실망치 않게. 목사님이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도 항상 재단에 원래 헌금을 따놨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저기 연보함이 있지요. 저기 헌금함이 누구든지 오면 하라는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원래는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를 늘 드나들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느냐면 정시기도 때마다 청년들이 1,000번째로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까지 동참돼서 응답을 받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옛날에 여러분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온 거예요. 근데 헌금을 딱 내려고 할 때 쓰독 그랬어요. 이게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헌금 위에다 한 배를 더 올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교회가 건축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하고 연보를 안 하면 쥐떼들이 갉아먹는다고 나오지요.
하염없이 여러분 창고에 쌀가마니가 저장되어졌다고 알면 쥐떼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쌓아둬라.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돕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동포들 돕자 하는데 교회가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실천하는 교회는 예수사랑교회 한 군데 봤대요. 평양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그 신령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 남한까지 오겠습니까? 그들이 핍박과 총칼을 무릅쓰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서 사실은 그 평양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밀어오면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체제들은 나쁘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수사랑교회가 저들을 향하여 연보하느냐 안 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보와 헌금은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소와 염소를 갖고 양들을 갖다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과 생명이 담겨 있다. 근데 사람들은 있으면 내지요 하는 사람이 평생 안 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낸다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 포함된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격이 담기는 것이 헌금이라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돈을 드립니다. 그 표로 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드리려한다는 그 표가 바로 뭐냐? 헌금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내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증서예요, 증서. 이게까지 가야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서 보증수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헌금에다 사인해준다 이런 뜻도 담겨있다 이 말이 신령한 쪽에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나는 위탁합니다. 내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를 헌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헌금은 그렇게 됐고 연보는 그럼 뭐냐? 모금하는 거예요. 모금. 연보는 구제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탈북자,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인권이 너무 유리돼요. 정말 너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구제금이에요.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돕고 이 자체가 바로 뭐냐? 헌금과 연보 그 자체가 예배로 드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다라는 하나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드리는 데는 절대 상대방이 알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냥 깨끗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적으로 그냥 할 뿐이지 뭔가를 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이런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이 연보라는 속에는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마게도니아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북한에 지금 동포들이 어렵고 춥고 있는데 남한의 강남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통하여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한다 이 말이에요. 베푸신 은혜. 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힘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이거에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이 베푸는 자원하는 그
그 물질, 그 힘이 여러분에게 진짜 흘러나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나누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힘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연보하는 마음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생 다 살고 죽음 앞에서 딱 후회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같이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목사님, 가슴이 메이고 아픕니다. 뭘 나누지 못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딱 걸려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밀쳐버려요. 깜짝 놀라잖아요. 교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수 있다고 반드시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는 등한시했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었을 때 너는 나에게 면회도 오지 않고 빵도 주지 않았다. 제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알아요. 안 베풀었다라는 거. 제일 큰 고통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죽으면서 하는 후회가 베풀지 않은 고통. 그래서 여러분 주는 거예요. 왜? 어제도 가면서 국수를 하나 이렇게 먹는데 10,000원을 그냥 줬어. 하도 어려운 형제인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이 나가면 100배, 1000배, 10,000배로 돌아온다고 안 해야 예수님을 말하고 죽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베풀면 돌아온다라는 걸 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너는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고 세상 은행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세상 은행 것이지 여러분 것이요? 베풀어 준 것, 남에게 준 것이 그것이 내 것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내 것이라니까. 이 힘을 사람들은 몰라요. 움켜잡고만 있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풀어 준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것이 됐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이다. 완전 하늘에서도 보증을 받는 이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베풀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그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게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동물은 그럴 수 없지만. 2절에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황금이 밀려와가지고 나누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2절 보세요.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극심한 환난, 극심한 시련이 찾아왔는데도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을 가지고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없는 중에도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온다라는 것을, 돈이, 경제문이 어떻게 열린다라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은혜를 봐버리면 진짜 온다라는 걸 알았던 분이 막 예수사람 교회 가니까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런 환풍시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통로도 너무 비좁고 사람이 많고 주차 공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볼 것이 그것만 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보이고 냄새가 안 난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진입하는 우리들 앞에 모든 물질들은 무릎을 꿇을지어다. 드디어 막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스페인 이런 유럽의 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었던지 그들의 문화유산을 보라니까요. 막 부어주었다니까. 그 유럽으로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까? 6.25 때도 일제 때도 우리나라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베푸는 사람.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저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성경이 어디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메시아의 혈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냐.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나는 그런 말씀을 잘 믿거든. 그들은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혈통을 이 땅에 내놓기 위하여 수천 년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견뎌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유대인들의 막 그놈들을 봐라.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존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야 정신 차려라.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뭡니까? 바울이 처음 시작한 교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망, 욕심, 이기적인 모든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짓밟아버리고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연보를 주었다. 대단한 거예요. 영적 싸움의 비밀. 여러분 극심한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쪼달리면 거의 이기적인 믿음이 탁 와서 절대 안 나눠준다니까요. 내가 오면 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꽉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이들이 나만 살겠다고 발부둥을 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먹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하잖아요. 힘에 지나치도록 사실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즘 제가요 한 끼 아니면 거의 2끼를 먹어요. 내가 그러면 매일 3끼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꽤 돈이 나와요. 제 인생에. 그래서 나름대로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재밌어요. 이 베푸는 마음. 한번 여러분 내가 3끼를 먹는 중에 한 끼를 줄여서 앞으로 어려운 우리 북한 동포들을 돕는 데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 마음을 다지고 한 번씩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래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연보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보십시오. 연보의 기본 원리가 5절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주었다. 나를 바치고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내가 죽어도 줘야 되겠다. 굶어 죽어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헌금이 있는데 준 게 아니라 굶어 죽어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미 죽은 자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각했다. 그러면 6절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해라. 처음 마음 가지고 변질되지 말고 지속해라. 지속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드디어 다음 주에 어떤 응답이 쏟아지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다음 주 박두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원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랑교회도 마게도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서랑교회에게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북한 동포와 다민족 선교가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경제의 문을 열어주사 재물 얻을 능과 재벌의 축복들을 허락하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서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증거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교회 성도들로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후손까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연보와 헌금을 통해서 참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나누어 줄 것을 다짐하며 결단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지어다. 아멘.